35절부터 46절까지 앞에 보이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얼음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까지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공성회를 잘 마쳤는데 은혜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간증하실 분 있어요? 내가 우리 명수형 전화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 우리 함집사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찬을 나눴는데 동영상 하나 항상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는 동영상입니다.
있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며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좋은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베풀어서 그러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잊지 않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죠. 근데 그 부모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못 박으신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건을 잃으면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디너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왜 잊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을 내가 식어 있다면 더 깨닫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8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온갖 죄악을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살인, 강도, 강간, 범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시편 49장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편 139장에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이 짐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자기가 종견자인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사람, 그냥 그러면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다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크게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런 나름대로 감사하게 사는 사람. 근데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건 된 사람이 못 되고,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 그런 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덕스러운 사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하늘의 밀알이 썩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돼서 다른 사람이 잘된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특별히 부부지간은 사모 물론 사모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제가 보면 지금 부부지간에 갈등을 느낀 제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완전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냥 남편한테 잘해줘라. 안 돼요. 남편한테 잘해도 맨날 성질내요. 아니야. 진심으로 해줘.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면 성질내서 먹었어요. 근데 미워 죽겠대. 미웠다는 말이 그리 들어가는데 그 진실로 사랑하고 대할 수가 있어. 이 미운 마음부터 버려야지. 그러면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된다. 이건 정말로 덕스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또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덕스러운 사람은 말로 몸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선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과 언어와 물질까지도 투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람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작정한 사람. 저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묻혔습니다만은 잘 안 되죠, 사실. 그러나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능력이 주는 보다도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삶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혹은 의,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 버린 사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죄인을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 근데 이단들이 교주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왜 지셨나? 여러분 제가 분명 설명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위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수 있겠냐, 이거. 그러니 내가 존귀한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과 죄인을 확실히 구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시편 9장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공의롭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그런 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재판과 그 법률 이렇게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제 뉴스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정관 예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를 맡게 되면 그냥 3년 안에 100억 이상 번대요. 3년 안에. 그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러 대법관 출신들에게 많이 몰리고, 대법관 출신들은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지. 왜? 그게 법관이거든. 대법관에 가서 변호사 쓰면은 변호사표를 들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관 예우라는 것 때문에 이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쓰는 거예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은 유리하고, 지금 변호사도 우리나라 너무 많죠? 일반 변호사들은 생활하기도 어렵대요. 제가 작년인가 저는 변호사를 한번 써봤어요. 우리 이제 막내 처남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야 되는데, 아이고 막 죽는다는 말 표현보다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변호사가 소득이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일반 변호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관 예우라는 것 때문에 대법관 출신들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 이거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법 앞에도 모두가 평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진심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썩어 있는 그 제사장, 대법관들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하면서, 지금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그와 같은 국민들의 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근데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깨끗이 씻고 와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죄 가지고는 절대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씻고 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왔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어. 마태복음 2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될 것이니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이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의 7절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나 그럴까? 이거 정말 이거 하다가 괜히 십자가 지다가 괜히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내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가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도 막 나올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까지 생각할지도 몰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가 있다면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너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시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않게 그런 말까지 나오고 엘리라 사랑하니 어쩌여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실제로 버림당한 거죠. 사실은 버림당한 거죠. 그러나 그 버림당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스팟던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왜? 우리를 살려야 돼요. 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내가 돈을 벌게 해주고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불평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공의롭지를 못해요. 감옥에 가도 돈이 많은 사람은 빨리 석방돼요. 돈을 주고 빨리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왜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개입을 했느냐.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여러 개 있대요. 여러 개 있는데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자기 부모님 천국 가게 하려고 헌금을 많이 했었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성경 읽지 못해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이걸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라고 천국 갑니까? 만약에 그 직분이 천국 가는 어떤 표시라면 너들은 다 목사 되려고 그럴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들이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요. 본인이 믿어야 돼요. 만준이가 이승봉 지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이승봉 잘 믿어서 만준이가 천국 가나요?
못 가요. 완전히 믿어야 돼.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직분 상관없어. 평신도 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라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저는 이제 어린아이 때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일은 기억하죠. 생일 잃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또 근데 부부 지간에 또 결혼 기념일 잃어버리면 한쪽에 조금 섭섭한 분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부부 이렇게 결혼 기념일 잃어버리면 괜히 섭섭해할 것 같아. 말을 안 하고. 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줘야 돼. 부모님 생일을 자녀들이 잃어버리면 부모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365일 고난주간이 아니고 한 주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주님 나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이게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왜? 내가 고난받는 것을 네가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인정해 주는구나. 이걸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저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전국적으로 목금토 금식을 나오는데 주님 초대해야겠네요. 주님 나 금식하기 싫은데 주여 나는 40일 금식을 했지만 20일 금식을 했지만 요즘 이 사람들이 한 끼 금식하기 힘들어. 오전 지금 아침에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오후에 밥을 2그릇 먹으려고 그러는데 2그릇이 안 들어가 또 2그릇 먹으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또 응답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9장 20절에 종교하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것이 히브리서 2장 9장 20절 제가 암송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하는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신천지 안 죽는다고 죽어요. 이만희도 죽으면 많이 와야 되겠죠. 죽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윤순복 제가 검찰직까지 금년에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전부터 신천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호소하려고 이런 작전을 꾸미고 있어요. 내가 삼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대놓고 막 뭐라고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속아서 안 넘어가면 되고 이 양반아 신천지는 잘못된 못이야 빨리 나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라고 라고 걸어 가볼까?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우리 김상배 집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려고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서 두말장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신천지들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왜 구원받고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꼭 지옥 가려고 지기들만 지옥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유혹을 해요. 정말 내가 화가 남지만 그렇다고 화낸다고 성도들 사람한테는 화는 안 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실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사람, 보통 사람, 된 사람, 덕스러운 사람, 선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메시아와 혹은 의인, 이건 이란 또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일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데 못 박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다시 과거로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옛 과거. 이런 사람들은 그 개가, 그 돼지가 무엇든지 안에 떨어들어가고 개가 토종을 끌어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고난을 정말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우리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볼